부활과 승천, 이런 주제로 말씀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것을 공부하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 메시지로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 앞부분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이 말이 뭐냐면 부활의 증거라는 거잖아요. 부활의 증거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뭐하다는 거죠? 확실하다. 근데 그 증거도 어떻다는 겁니까? 양이 많은 증거로 부활의 증거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 부활만 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 그런데 이 부활은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나, 신앙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보세요.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네, 사도행전을 찾아볼 때는 성경을 보시고 그 외에는 화면에 비춰드립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31절을 다시 보면 이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하실?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특별히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데 그 증거가 어디 있나? 보니까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심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슨 증거? 이 증거가 무슨 증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자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증거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리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나고 틈나는 대로 부활의 신앙을 계속해서 다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부활절만 외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도행전 1장 3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 중에 어떤 증거가 있나?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을 제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굽니까? 예,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보였다고 해요? 일시에 보였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뭐하고 있고, 자, 여기 지금까지라는 거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가 거짓말로 기록했다면 들통납니까, 안 납니까? 들통이 나잖아요. 살아있다 하는데 지금. 그 거짓말이 다 바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앞에 12제자가 나오고 5절에 12제자가 나왔는데 7절에도 사도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보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이제 8절이 중요한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였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것을 보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도 확인했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가 확신하게 됐나? 맨 먼저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만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너무 빛이 환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뭘로 나타나셨어요? 네,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안 찾아도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선교하러 갔다가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요. 그 유명한 구절인데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그 배가 알렉산드리호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배를 갈아타면서. 그래서 이 파손되어 가고 죽어갈 때 표류할 때 배에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될 것이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랑 연결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울과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와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죄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죄의 사함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만난 거다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는 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다른 것들은요, 조절하거나 조정하거나 절제하거나 제어하거나 그 정도인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것 뿐이죠. 그런데 속력이 너무 세면 브레이크 터져 나가버립니다. 내리막길에 계속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터져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과 사상과 이런 거는 그렇게 브레이크를 일시적으로 밟는 것이죠. 속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속도를 아예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죄의 소망들을, 소욕들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아예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릴끔.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어요. 왜?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의 소욕이 자극을 받게 되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죄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고 반응하기 때문에 우린 죄와 싸웁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요. 왜냐하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침묵기도 하고 침묵기도 할 때 제가 안내 말씀드릴 때 조금 바뀌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시다. 처음엔 그랬다가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은혜 앞에 다 씻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우리의 회개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까지는 됐는데 그러고 와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돼. 이게 이제 성화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아래 있던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의 증거 하나 예수님 손에 못 잡고 못 만져봤는데 옆구리 창작은 못 만져봤는데 예수님이 도마한테 그랬잖아요. 넌 보고 믿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안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주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증거가 없는 사람, 중생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부활 믿으려 해도 못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봅시다.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세례 있습니까? 물세례. 이거는 죄를 씻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거듭나려면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죄를 씻는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죄사함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부활한 것을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설득을 해야 돼. 뭔지 모르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만나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설득을 해. 말씀을 가르쳐서. 근데 성령 받으면 배웠던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 그냥 믿어지게 되고 튼튼해지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14절 봅니다.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힘써야 된다. 우리 지난 기도 세미나 1강 때 강사 목사님 모셔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에 뭐를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오신 분들 기억하잖아요. 생명을 넣으라. 이게 뭐냐면 그냥 대충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만나는데 대충 기도해가지고 만나면 누구나 다 만났겠고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생명 있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난 사람들은 만난다는 의미를 알아요. 제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못 만난 분들은 이 말이 뭐 성령을 어떻게 만난단 말인가?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신앙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성령 받았더라도 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3절로 가봅시다.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3절 끝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계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머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다 관심이 있는가? 6절을 보십니다. 6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3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 민주주의가 오나? 예를 들면 미얀마에 지금 군사정권에 의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권이 들어서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보십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이고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써야 될 부분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는 때는 열심히 하고 신경 쓰지 말라는 데는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언제 종말이 온다 말했던 사람 중에 맞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확실하게 틀린 것도 없는데 지금도 붙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날짜 안 하고 이제 날짜를 정하지 않고 다른 걸로 말하는 거야.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막 시한부 종말론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가 어디다 관심 갖기 원하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끝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하고 예수님 증인 되는 것하고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 얘기하셨고 구원받으려면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보러 관심 가지라는 거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증인 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관심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증인 되기 위해서 8절을 다시 보면 뭘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권능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 어떤 거냐면 그림을 봅시다. 권능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적 권능이 있고 외적 권능이 있어요. 우리 흔히 권능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은사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외적인 권능이에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적 권능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인격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외적 권능을 가졌다고 해서 내적인 권능을 동시에 갖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은사는 있지만 아직 미숙하고 성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숱하게 우리가 봐왔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방언 은사 받았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 제 내면은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외적 권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적 권능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둘 다 필요하지만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중요한 시작점이 있어요. 외적 권능이겠습니까? 내적 권능이겠습니까? 내적 권능이 베이스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품은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 덕목이자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품이다. 제가 이분은 그 존 비비오 목사님은요, 이분은 은사자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집회를 가는 일종 우리 같은 부흥사인데요. 그러면 집회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요. 그런 분이 뭘 얘기한 거냐면 외적 권능이 더 중요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내적 권능이다. 그런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외적 권능을 가졌지만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이 힘이 셌잖아요. 외적 권능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내면의 권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다 알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적 권능과 외적 권능은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내적 권능, 외적 권능 이게 서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에 성령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다지고 다져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역사라든지 또 기독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은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카리스마적인 은사도 있지만은 설교 참 잘하고 잘 가르치고 리더십도 좋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보면 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졌나? 외적 권능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내면의 권능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정말 충격받은 사건은 미국에서 이제 인도계 사역자인데 정말 세계적으로 변증가로서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치부들이 막 드러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뭐냐면 외적 권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면도 강하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깨워서 우리의 내면이,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은사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더 내면적으로 강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믿음이 뿌리를 내렸나 안 내렸나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험이 왔을 때 지켜보면 알아요. 시험이 왔을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보면 알아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시험이 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두 번째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자,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올라가시는데 이제 뭐가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가 어딘가? 힌트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베다니 앞에. 베다니는 예루살렘 밑에고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 근처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10절 보십시다.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었나? 10절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자세히, 그러니까 이 기록이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가요. 자세히, 우리 같으면 자세히 안 봤겠습니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천사인 거죠. 자, 그러면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할 것이다?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과 다시 내려오는 재림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 그거 믿는 거 아니고요.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까지 믿는데 승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재림? 그럼 못 믿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들이 증언을 해주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들이 이제 무덤에 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맨 먼저 알려준 존재가 누굽니까? 예? 천사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는데, 그리고 가다가 진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라는 것도 천사들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누가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 때도 이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4절, 5절, 6절 화면을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사건인데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가서 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하고 있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지금 똑같잖아요. 사도행전하고 곁에 섰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여기도 어찌하여 재림을 쳐다보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왜 못 믿고 있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해서 이러고 있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지 않냐.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것은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승천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화면을 보고 마태복음 26장 64절 여러분들만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과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부활을 말씀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 보면 마가복음 14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것도요 제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하늘 올라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에는 다시 내려오신다는 말씀 없잖아요. 올라간다는 말 있죠. 내려온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저자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시고 다시 오실 것도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승천과 재림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마 얘기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는다고 했습니까? 들어서 믿는다. 복음을 들어서. 부활도 들어서 믿는다면 승천도 재림도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왜 그리 중요한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거기까지. 구약시대 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걸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매. 환상 중에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모양이 있는데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간다. 환상을 본 겁니다. 이거 환상을. 이 얘기한다고 누가 손오공인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환상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단지 내가 사람의 아들이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인지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인자라고 하신 거는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그 인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것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자꾸 뭐가 나옵니까? 구름이 나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구름 속에 예수님이 나와 자꾸 쳐다보는데요. 예, 그거 뛰내리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구름은 무엇 때문에 자꾸 구름이 나오나? 자, 출애굽기 24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에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다?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게 마치 태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이에요. 출애굽기 34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뭐하사? 강림하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여기 이제 독특한 표현이 강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일관되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구름 가운데 가려져서 안 보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져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영광으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예수님 죽은 거 봤나? 부활하신 거 봤나? 하늘 올라간 거 봤나? 다시 오실 거를 그 말을 들었나? 우리는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서. 근데 그냥 들어서 믿어집니까? 그게 들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내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중되지 마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하나입니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걸 믿어진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권능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증인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핍박의 장소예요. 박해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핍박과 박해를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예수님 증인 되려는데 성령의 권능, 외적인 권능, 내면의 권능이 없이 어디 가서 증인을 합니까? 겁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좀 간접적으로도 핍박하잖아요. 무시하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증인 되려면 성령 받아 권능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니, 나도 안 믿는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까? 자기도 못 믿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말씀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참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 것 같지만 내면에 공허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없어서요. 예,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맡았어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있는 곳에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